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장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울은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돌아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명에 대한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마저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예수님, 생명, 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이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도했고 말씀에 또 복음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심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시고 성령 충만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이제 이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제는 악한 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같은 일, 바울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일부러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28절에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갔다가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 마태, 사마리아 여인, 이 모두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명을 얻고 새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면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 복음에 항상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초입니다. 초. 네. 그리고 이것을
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어둠이고 악한 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불이 붙게 돼서 이 어둠이 올 수 없는 그 빛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촛불이요,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촛불이 꺼지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이 심지에는요, 이렇게 탄 흔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실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 항상 복음에 집중해서 이 불을 항상 켤 수 있도록, 켜놓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항상 말씀으로, 항상 복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이 불을 켠다라는 것이고, 곧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초에 불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악한 영은 항상 이 불을 꺼트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단순히 이 초에 불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초가 있고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셔서 이 악한 영이 아무리 바람을 분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들으나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악한 영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 말씀에 준비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병자가 뭔 소리고 내가 지금 뭐 안 해봤는 줄 아나 하면서 일어나 걷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집을 다 준비하신다 하실지라도 이미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걷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평생 걷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그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에게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던 마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 보시겠습니까? 이 뻗으면은 밑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맞죠? 이 그림자가 있는 곳이 여기 이 땅의 세계라고 하면은 이 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가 있는 곳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그림자에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손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림자, 악한 어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면은 더 이상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만 꿋꿋이 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식하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한다라면은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 알아듣는 거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두 번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설명하신 그 녹는 점 그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제가 문과로 나와가지고 이쪽이 녹는 점인가요? 예, 이쪽이 뭐 끓는 점 예, 이렇게 한다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인식하고 또 그 복음에 반응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더라도 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라고 확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